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같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똑같이 안 읽으십니까? 10절 다 같이 읽는다고 그랬는데 이야 참 일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온전한 것을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 제사장들에게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삐썩 마른 것, 막 이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10절을 말씀하셔요. 방금 읽었던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고 악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형식적으로 하고 악한 것을 바칠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악한 그러한 것들로 성의 없이 하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성이 담긴 그러한 예물이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이
형편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예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집에서 그냥 있던 거 볼품 없고 그냥 쓰레기처럼 버릴 만한 거 가져가고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기분 좋게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받겠어요? 몹시 기분 나빠하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떤 취급을 하는 거야? 거짓 취급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도 보면은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 각 지방별로 왕한테 이렇게 특산품, 지역의 특산품을 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산품을 바치는데 어떤 것은 이제 규격에 맞지 않는 좀 떨어지는 것을 막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 버리기도 해요. 하물며 왕한테 드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물이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 가난하고 나 힘들고 일해서 돈 벌고 막 땀 흘리고 어려운데 왜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바치라고 하시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씨앗이에요. 씨앗.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것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려고, 열매로 더 복을 주시려고 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돈이 궁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드리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눈먼 것, 저는 것, 볼품 없는 것, 깡마른 것, 정말 잡아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옛날에는 왜 우리 젊었을 때는 성미를 했잖아요. 교회 성미, 주일날 밥해 먹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제 집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한 스푼씩 떠가지고 성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미에 바구미가 막 있는 거예요. 벌레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지도 않는 거를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상대를 더럽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더럽고 온전치 못한 재물이 뭐냐? 그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집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것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그 돈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웃에게 본이 되지 않는 장사나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막 피해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온전한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도 깨끗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본이 될 만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예물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어느 자녀가 노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맨날 그 어머니한테 찬밥에다가 김치만 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나는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사람 말이 진짜 그렇겠다고 이렇게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아니 세상에서 어머니를 제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찬밥에다가 김치 쪼가리 그것만 맨날 드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만일 이 자리에 우리가 존경하고 막 우러러보고 높은 분이 와 계신다면 여러분이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단정한 옷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갖고 올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올 때도요 가장 단정한 복장으로 나와야 되고 가장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입던 옷차림대로 그냥 막 오고 헌금 시간 되면 또 헌금 내가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모르겠네, 주머니 뒤적뒤적 해가지고 구겨진 돈 꺼내가 겨우 꺼내갖고 아유 여기 그래도 하나 있네 다행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이 신뢰가 가야 한가요? 갈 수가 없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어떻게 여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예물이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레위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데 똑같이 바치라 그러지 않아요. 부자한테는 송아지를 바치고 양 같은 거 갖다가 바치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산비둘기, 우리 동네에도 비둘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 바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가루 그냥 한 숟불씩 바쳐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것, 좋은 것을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성.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아유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또 오늘 가는 날이구나 그래서 가고, 아니면 그냥 아유 가기 싫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가야지 사람들 눈치 보이는데 그래서 오고, 그랬다면은 그 예배는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죠.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부자와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부자는 당연히 많이 바쳤어요. 근데 과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의 있는 거 동전 2잎을 바쳤어요. 사람들은 저 부자 돈 헌금 많이 했네, 아유 저 과부는 그냥 동전 2개 딸랑딸랑 했어, 막 비난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바친 그 물질의 양보다 얼마 바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부가 드린 그 정성, 그것을 받으시고 과부가 드리는 헌물을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있는데 어느 닭똥집을 파는 아주머니가 한 달에 5,000원씩 혹은 10,000원씩 이렇게 성교비를 후원금을 보냈어요. 이분은 새벽 1시, 2시까지 닭똥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매월 이제 성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 그 가게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이 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유 우리 집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아유 이거 성교비 어떻게 드리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헌금,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가벼운 모습으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마시고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것을 드리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라. 나 자신을 드리라. 자, 가장 좋은 재물이 뭐냐? 가장 귀한 재물이 뭐냐? 우리 자신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4절 5절에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래야 되는데,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성의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재물은 뭐라고요? 물질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로 드려질 수 있나? 죽어서 바치나?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어떻게 바쳐? 이삭처럼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태워갖고 바쳐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뭘 드리자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하고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당장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많은 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평소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엿새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날마다 저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 일상생활이 더러우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더러운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악하게 살았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말씀도 거역하고 막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돈만 밝히고 막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릴 때에는 또 그냥 거룩한 척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놈들이 또 형식적으로 내 앞에 올 때만 잘난 척하고 거룩한 척 하면서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 못 들어오게 해버려. 차라리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셔요. 어쩌다가 헌금 한번 많이 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뭐 했어? 어쩌다가 봉사 조금 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사람이야. 그거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늘까지 이 3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살아온 것이 형편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말라기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배 때는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름 받으시겠냐 이거야. 평소에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예물,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와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았다. 아무개와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이 될까? 나는 하나님께 날마다 어떤 제물로 드려질까? 나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삼태 성도님은 수술이 아니고 시술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위장 내시경 하면서 이렇게 돌을 빼내는 그런 내시경 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 계시고 내일쯤 검사하고 아마 퇴원하실 것 같은데 후유증 없도록 이상 없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한 우리 신삼태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노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완쾌 시켜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재발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